기도하시는 정정환 권사님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읽으셨죠. 역대기하 7장 15절 이하에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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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이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주님, 주께서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또는 새벽마다 또는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무슨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꼭 주일날 예배 가야 되나? 그리고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SNS가 발달해서 하여간 핸드폰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목회자, 내가 원하는 교회 예배 설교 아무 데서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조적인 기능일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여시고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시간에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루살렘 성전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유효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눈물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 그리고 섬기는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눈길도 여러분 마음도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예배당을 출입하는 그 기도의 발걸음으로 주님 전에 문지방이 달아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로 이 예배당의 성전 바닥이 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의 그 귀한 손길로 주님의 전이 빛나고 그리고 교우들 간에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를 갖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본문 19절 20절에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고 권력 있다고 하는 자들이 계획한 일이 많지요. 결국 하나님은 저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20절에 주님은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들의 생각을 그 다음에 토론한 결과를 준비한 내용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주도 면밀하게 그 일을 행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이 틀어지게 하셨습니다. 안 되게 하셨습니다. 왜?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80년 5월 18일 계엄군의 총칼에 광주 시민이 광주에 있는 많은 학생들과 남녀 시민들이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의 총칼에 생명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은 광주에서 데모를 했던 그 사람들은 다 빨갱이들이니까 죽어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생명을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생명에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 권리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두 자로 말하면 이걸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을 함부로 묶거나 사람의 몸을 함부로 구금하거나 사람을 함부로 어디다가 폭력적으로 가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사형제도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그런 인권의 근거에서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권력은 잡은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총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 두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군의 소행이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운동권이야? 빨갱이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지금도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강단에 설교할 때 금기어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안 합니다.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요, 설교하고 바로 목사님 방에 가시면 장로님들이 쭉 모여 앉아 있어요. 목사님 그만두시지요. 이렇게 쫓겨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공식적으로 5.18의 희생과 헌신, 그것 때문에 생명을 바치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저도 81년부터 5.18 민주 영령들을 위로하는 예배에 쭉 참석을 해왔습니다만, 새삼스럽게 그 통계를 봤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5.18 사망자 공식 통계가 이렇습니다. 사망자가 166명, 행방불명자가 54명. 그러니까 사망자, 시체를 찾은 사람이 166명이고 시체를 못 찾은 사람이 54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더하면 166명 더하기 54명. 이게 사망자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후유증 사망자가 있습니다. 5.18 그 이후에 80년 이후에 1년, 2년, 3년, 4년, 5년 이후에 그때 맞은 총알 때문에, 그때 찔린 칼자국 때문에, 그때 받은 정신적인 후유증 때문에 몇 년을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376명입니다. 그러니 이 숫자를 더하면 586명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3,139명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존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난 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을 우리 시민들이 막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에 어떤 목사님과 제가 11시 반에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국회 앞에 있는데 목사님 내가 전화하면 국회 앞에 오실래요? 그랬더니 언제라도 전화하세요. 이제 내 나이 60 중반 넘었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죠. 이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내가 국회 앞으로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목사님들이 몇몇 분들이 있었어요. 지난 80년 5월 18일 날 있었던 그 만행의 두려움을 알기에 생명을 바쳐서라도 계엄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국민들의 공통된 마음이 있었기에 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거죠. 아무쪼록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역사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더 귀하고 아름답게 발전되고 지켜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고 기억하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삶을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노벨상을 수상한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 말입니다. 근데 참 맞는 말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그 과거의 역사가 현재를 살려내는 겁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무지한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에 깊이 깨달아 알고 그 뒤를 쫓아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사도신조 있죠. 사도신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데 원래 라틴어나 또는 영어 본문에는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단어가 문장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도신조, 니케아 신조,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믿음을 넘어 공적인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레도라고 말합니다. 크레도. 크레도란 단어는요, 심장을 바친다 하는 뜻입니다. 라틴어 코르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심장이란 단어에서 나온 말이죠. 이 코르도는 영어의 커리지, 용기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신조, 이 말은 심장을 바치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용기 내어 사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인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신조는 우리 영성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걸 단어 하나로 표현하자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신실함이란 단어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faithful이라는 단어입니다. faith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 더하기 ful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faithful이라고 하는 신실함이란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건 충성이란 단어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득한 상태, 이게 신실함이고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보고 만나고 삽니다. 이때마다 항상 이 질문 앞에 기도하며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생명을 바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죠. 바로 40년 전에 광주에서 생명을 바친 많은 민주 영령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무시해도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참을 수 없는 일을 당해도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어리석게 여기고 하찮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임마누엘이요,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이것이 페이스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진실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권력을 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돈과 명예와 권세와 때로는 자기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잘못된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진실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분명하게 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없잖아요. 도둑놈이 아무도 들키지 않게 물건을 훔쳤다고 치십시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했을까요? 자기가 아는데요. 자기가 알잖아요. 그죠? 자기 양심이 알아요. 근데 이 말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평안북도에서 전해오는 전래동화입니다. 두 농부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채소밭을 가꾸던 농부가 있었죠. 어느 날 밭에서 무 농사를 했는데 이제 무를 캡니다. 무를 캐는데 그냥 자기 몸뚱아리 반만한 아주 이만한 아주 큰 무를 캔 거예요. 이야, 무가 세상에 이런 큰 무가 다 있나? 내가 난생 처음 본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이 무를 보고 이걸 그냥 어떻게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이 무가 귀해서. 그래서 생각하기를 고을에 사또 어르신한테 좀 갖다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정성으로 그 무를, 사람 몸뚱아리 반만한 이만한 무를 정성으로 지프로 싸가지고 이제 지게에다 치고 관아에 갔어요. 사또 어르신, 제가 채마밭을 평생 갖고 왔는데 제가 무농사했는데 이렇게 큰 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또님 생각이 나서 제가 먹을 게 아니라 사또님 드시고 하여간 고을을 잘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또한테 진상으로 바쳤어요. 그래서 사또가 그 말을 들으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방 저 광에 저 농부 줄만한 게 있느냐? 이방이 대답하기를, 사또, 며칠 전에 송아지 한 마리가 들어온 게 있는데 그 광에 묶어놨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 농부한테 송아지 한 마리 주거라. 무 하나 바치고 송아지 한 마리 받아갖고 집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동네에 다 소문이 퍼졌죠. 그 소문을 들은 다른 농부 한 사람이 배가 좀 아팠어요. 야, 무 하나 바쳤는데 송아지 받았어? 그럼 내가 송아지 바치면 더 좋은 걸 받았겠네? 그리고 이 농부가 꾀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던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간 거예요. 사또, 저희 집에 소가 새끼를 낳는데 이 송아지가 아주 튼실하게 아주 잘 자라서 사또 생각이 나서 끌고 왔습니다. 사또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참 네 마음이 갸륵하다. 이방, 저 광에 있는 것이 있느냐? 저 농부한테 상을 내리고 싶다. 사또 얼마 전에 온 그 무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 그 무를 저 농부한테 주거라. 두 번째 온 농부는 송아지 바치고 무 하나 달랑 얻어갖고 간 겁니다. 자, 첫 번째 농부는 마음 가운데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농부는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두 농부의 모습은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실함으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을 하는데 남과 비교해서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전래 동화 가운데 사또는 뭐만 했어요? 사또는 내 이놈 이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또는 똑같은 얘기 했어요. 저 농부의 참 마음이 갸륵하구나. 이방 광에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걸 죽어라. 그 얘기만 했어요. 첫 번째 농부한테도, 두 번째 농부한테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좀 더디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사람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던가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겠죠. 아까 앞에서 송아지 바치면 내가 논 몇 마지기 받겠다, 그 생각 가지고 송아지 끌고 간 농부의 마음인 듯 싶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더디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인간의 생각보다도 완벽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심판의 기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거짓 선지자들을 불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신실함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남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기에 내가 스스로에게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어떤 얄팍하고 얍삽하고 아주 얕은 그런 자기 꾀를 부리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게 불리해도, 내가 할 수 없어도, 믿어지지 않아도, 감당할 수 없어도 감당하고 믿고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죠? 아기는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싸고 또 먹고 자고 싸고 그 일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가 방긋 웃으면 아주 그냥 그 엄마 그 아빠가 아주 자지러집니다. 입을 오므리고 뭐라고 소리를 합니다. 이때쯤 되면 부모들은 대개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아기가 말을 했다고. 그러다 뒤집고 기고 걸음마를 하고 걷습니다. 온 집안 얘기가 그 아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집안에 아이 눈높이에 있는 모든 뾰족한 것들은, 튀어나온 것들은, 딱딱한 것들은 다 부드러운 것으로 감싸고 다 치웁니다. 그리고 벽과 방문마다 도화지를 다 붙입니다. 무슨 집안의 인테리어고 소용없어요. 그냥 다 도화지 붙여가지고 애가 아무데나 크레어 파스나 색연필 가지고 그림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왜 그럽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중하니까. 이 아이가 소중하니까 그 집안의 어른들의 모든 관심과 기준이 그 아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얘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먹고 싸고 자고 울고 떼부리고 그거밖에 하는 게 없는데 이 아이가 집안의 어른이에요. 기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생명 바쳐 순교한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몇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싸고 일 벌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그냥 안타까운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혀를 차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덮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니까 고쳐주실 겁니다.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사랑하니까 기다려 주시고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수고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한번 반대로, 역지사지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또 하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자신이나 세상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관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보스러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근데 참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믿음이 좋고 너무 지혜가 뛰어나서요, 세상에서도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지혜로 자기 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세상 사람보다 더 약삭 빠르고 욕심 많고 손바닥 뒤집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출발점과 신앙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인간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까? 말씀 앞에서 진실로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것을 비워내야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채워질 것 아닙니까? 내 것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죠. 근데 내 고집이, 내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철철철철 그냥 옆으로 새어 나가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 그것을 구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구해야죠.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십자가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3장 앞에 고린도서 1장 2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옳습니다. 100번 이것이 진리입니다. 2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드리십시오. 자녀도 드리십시오. 가정도 드리십시오. 생업도, 건강도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마 위에 음식을 자르는 칼로 쓰시는데 무슨 푸성기 하나도 잘려지지 않는 그런 무딘 날래 칼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가셔서 어떤 고기도, 어떤 질긴
식재료도 잘 자를 수 있는 아주 예리한 칼로 가셔서 우리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능력 있는 도구로, 가장 최고의 도구로 준비하고 만드셔서 여러분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십시오. 내 것이라고 우기는 순간 우리는 미련한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출중한 재주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출중한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뭐 출중한 캐리어가 있다고요? 내가 무슨 출중한 노하우가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노력하고 수고하고 계획한 대로 100% 이루고 오셨습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어그러지고 실패하고 망가지는 일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가 미련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는요,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충성한다, 헌신한다, 섬긴다, 여러분, 이거 내가 계산해서 하는 사람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는 할 수 있어요. 10년, 20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요? 해보니까 손해다거든. 해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아. 해보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봉사도 충성도 성gin도 헌신도 나중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기준으로 하니까. 끝까지 못합니다. 믿음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끝까지 할 수 있게 합니다. 왜요? 이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물질, 내 건강,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없어도 틀릴 수 있게 됩니다. 지혜가 없어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는 노하우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노하우는 아주 1000가지, 10,000가지가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신비를 체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 말하는 김대건 신부라는 사람 아시죠? 그냥 우리가 김대건 신부,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 김대건은 15살 때 세례받고 자기 세례를 주신 프랑스 신부의 말에 순종해서 걸어서 마카오까지 자기 친구 셋이랑 걸어서 마카오까지 갔어요. 거기 마카오에 있는 신학교에서 5년을 신학 공부하고 21살에 신부 서품을 받았어요. 25살에 신부 서품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26살에 순교당해 죽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15살에 뭘 안다고 신학당에서 신부가 되겠다고 걸어서 이 조선 땅에서 걸어가지고 마카오까지 걸어갑니까? 마카오에서 신학 수업을 받고 신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조선 땅에 돌아왔는데 신부가 된 지 1년 만에 순교당해 죽음합니다. 이게 무슨 개죽음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가 뿌린 그 순교의 씨앗이 이 땅에 수백만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김대건이를 붙들어서 저에게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셔서 저를 복음의 도구로 쓰시니까 수백만 개의 열매가 맺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인 내가 내 자식을 자꾸 막 흔들면, 내가 내 자식을 잘 가르쳐서 공부시키면 여러분 뭐가 될 수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부모인 내 손에서 하나님 손에 여러분 자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을 붙들고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세상은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비록 세상이 보기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헌신이 보잘것없는데 우리가 충성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오늘까지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은 삶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생명을 바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성령의 복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일터에 이 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 주님 하늘의 복을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과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지혜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뒤를 쫓아가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 내리심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나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